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죽으시고 장사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 앞에서 그릇된 선택을 하는 너무나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들을 보았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예수님을 죽이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들은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 영원한 멸망에 빠지고 만 것이죠. 자, 그러나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올바른 선택, 또 구원의 선택을 이루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뤄야 될 그 올바른 선택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로 예수님은 완전히 죽기로 선택하셨습니다. 자, 이제 주님은 손과 발에 대못이 박히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계십니다. 자, 오늘 본문의 33절 34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계실 때 일어난 일들을 시간 순서대로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스라엘의 시간은 우리 시간 개념에 6을 더하면 된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오전 3시, 그러니까 오전 9시경에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6시, 그러니까 12시가 되자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였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9시, 그러니까 오후 3시가 되자 오늘 주님이 크게 소리 지르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자, 그런데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이 십자가상에서 외치시는 이 마지막 외침에서 너무나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자, 그게 뭐냐? 우리가 이 사복음서를 잘 보면요,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을 부르실 때 똑같은 용어를 쓰셨어요. 그게 뭘까요?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을 부르실 때 똑같은 용어를 쓰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아버지. 혹시 지금 모니터 안 나오나요? 아버지.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내 아버지께서, 내 아버지가 아버지라고 친근하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십자가 위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뭐라고 부르고 계십니까? 나의 아버지라고 하지 않고 나의 하나님. 여러분, 이게 뭐를 의미할까요?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십자가 위에서만큼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은 죄인과 심판자가 되어서 인류의 모든 죄의 형벌을 받아내시고 계신다는 것을 오늘 이것이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쇼를 하신 게 아니에요. 고통스럽지 않은데 고통스러운 척한 것도 아니고, 아프지 않은데 아픈 척 하신 게 아니라고요. 정말로 하나님은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심판자가 되어 이 아들을 끔찍한 형벌의 자리에 내어주셨어요. 또한 그 아들 예수도 아버지의 뜻대로 죄수의 신분이 되어서 하나님이 내리시는 모든 형벌을 다 받아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을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먼저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십니까?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냐면 이 끔찍한 형벌의 자리에 그 아들을 내어줄 만큼 우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 그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다고 합니까?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은 그 아들을 형벌의 자리에 내어놓으셨고 아들은 그 모든 형벌을 받아내심으로 오늘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도 예수님도 더 이상 어떻게 사랑할 수 없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자신에게 물어볼 차례예요. 자, 아마도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믿는 사람들,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라면
당신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아마 대부분은 자신 있게 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질문을 이렇게 바꿔볼게요.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생각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느냐는 질문에는 자신 있게 네라고 대답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느냐고 물을 때는 자신 있게 대답을 못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느냐? 그것도 대답을 못해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을 자신 있게 사랑한다고도 대답 못하고, 그렇다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도 대답을 못한다면, 여러분, 그러면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안 사랑하는 거예요?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도 말을 못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도 말을 못하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건 사랑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주는 중요한 성경의 한 사례가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특세 때 언급했던 것 같은데요,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소아시아 7교회 중에 가장 마지막으로 언급됐던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강하게 책망하시죠. 그러면서 그들을 책망하시는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내가 미지근하여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므로.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책망하신다고요? 너희들은 미지근하다. 다시 말하면 이들이야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하나님을 안 사랑하는 것도 아닌 애매한 신앙의 전형적인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미지근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도 말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도 말하지 못하는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시 요한계시록 3장 16절 전체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내가 미지근하여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므로 내가 너를 내 입에서 어떻게 하겠다고요? 뱉어내겠다. 여러분, 미지근한 너희를 내 입에서 뱉어내신대요. 결국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향해 사랑한다고도 말 못하고, 그렇다고 사랑하지 않는다고도 말하지 못하는 이 애매한 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확실해요. 사랑은 분명한 거예요. 내가 사랑에 빠지면 내가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내 스스로가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시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관심이 없는데, 그런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시인이 하나 있습니다. 그 시인이 안도현 시인이에요. 그 안도현 시인 중에 유명한 시인데요, 너에게 묻는다 라는 제목의 시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 안도현 시의 너에게 묻는다 이 시의 짧은 한 대목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한번 잘 들어보세요. 너에게 묻는다.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반쯤 깨진 연탄 언젠가는 나도 활활 타오르고 싶은 것이다. 너에게 묻는다.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여러분, 지금 이 안도현 시인이 이 시를 통해 우리들에게 묻는 거예요. 당신은 누군가를 한 번이라도 뜨겁게 사랑해 본 적이 있느냐고. 당신은 누군가를 위해서 나를 태우는 가치 있는 희생을 치러본 적이 있느냐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하찮은 것 같은 이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말라는 거예요. 적어도 이 연탄재는 지난밤 자신의 온 존재를 다 태워서 누군가를 따뜻하게 해주는 가치 있는 희생의 흔적을 남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정말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존재를 태우는 이 연탄재 같은 사랑을 하셨어요. 그런데 도대체 우리는 뭡니까?
사랑한다고도 말 못하고, 사랑하지 않는다고도 말 못하고, 교회를 안 다니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다니는 것도 아니고, 집사인지 잡사인지 알 수 없고, 목사인지 먹사인지 알 수 없고.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뜨겁게 연탄재 같은 사랑을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은 우리도 이렇게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언젠가 한 번쯤은 이렇게 주님처럼 뜨겁게 연탄재 같은 사랑을 좀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도 이 연탄재처럼 나의 온 존재를 태워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이 갇힌 일에 한번 나를 좀 던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주님은 미근하면 토하여진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것을 붙잡고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제까지 도무지 정체를 알 수 없는 그 미지근한 신앙, 미지근한 사랑, 미지근한 섬김을 해왔습니다. 근데 더 애통한 게 뭡니까? 우리는 사랑을 할 수도 지울 수도 만들 수도 없어요. 그러니 오늘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좀 부어주셔서 우리도 주님이 이루셨던 그 뜨거운 연탄재처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부어져서 나도 누군가를 뜨겁게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고, 나도 누군가를 위해서 내 존재를 던져서 그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섬기는 가치 있는 그런 연탄재 같은 사랑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마음을 부어주실 거예요. 그럴 때 우리도 비로소 누군가를 뜨겁게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고 내 온 존재를 태워서 누군가의 구원을 이루어내는 이 가치 있는 인생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시죠.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사랑하지 않습니까? 이도 저도 아닌 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연탄재처럼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는 이 가치 있는 존재가 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내 신앙을 드리기로 선택한 우리는 백부장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37절에서 드디어 예수님은 십자가의 모든 형벌을 다 받아내시고 이제 죽음으로 들어가셨어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이 예수님의 모습을, 이 예수님의 죽음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가장 가까이에서 목격했던 한 사람을 오늘 성경이 소개합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백부장이에요. 이 백부장은 로마의 장교로 예수님의 오늘 이 십자가형을 주관하는 사형 집행자였어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르시는 그 순간부터 숨이 멎으시는 그 순간까지 모든 과정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생생하게 지켜보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가 이제껏 얼마나 많은 사형수들을 보았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올라가 죽어지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런데 그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그전에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껏 다른 죄수들은 십자가에서 죽기가 싫어서 이를 갈고 억울해하며 저주를 퍼부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 끔찍한 고통을 당하면서도 사람들을 원망하기보다는 아버지,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이 모르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면서 죄를 짓고 있는 이 세상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또 같이 십자가에 올랐던 그 강도가 구원을 구할 때, 그래,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제까지 십자가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모습,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보일 수 없는 그 경이로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이 백부장이 드디어 회심하게 돼요. 그리고 오늘 그 자리에서 외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여러분, 이번 특세의 주제예요.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오늘 이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요, 우리가 이 백부장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중요한 거 하나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이, 믿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주목해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백부장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뚫어져라 쳐다보는 가운데 회심을 이루었던 것처럼 오늘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믿지 않고 있는 내 시어머니, 며느리, 내 남편, 아내, 내 자녀, 내 직장의 상사, 동료, 부하들이 두 눈을 부릅뜨고 예수 믿는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한시도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이 죽었어요. 오로지 육체적 존재일 뿐이에요. 그래서 죽었다 깨어나도 영이신 하나님은 느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 육에 갇혀있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보여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그것은 바로 먼저 하나님을 믿은 나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할 때 나를 통해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지금 거룩 외치고 있지만 여러분, 거룩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거룩이란 예수님처럼,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내 자아가 십자가에 올라가서 죽는 거예요. 내 모든 죄된 자아가 십자가에 올라가서 예수님과 함께 죽게 되는 거, 그게 거룩이에요. 내 주와 함께 십자가에 올라가 내 자존심이 못 박히고, 혈기가 못 박히고, 생색이 못 박히고, 교만이 못 박히고, 원망과 불평이 못 박히게 될 때, 끊임없이 십자가에서 죽어지는 적용과 순종을 이루어낼 때,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뭐라고 외친다고요?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올라가 끊임없이 죽어짐을 이룰 때,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마침내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근데 그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 자아는 십자가에 올라가지 않았어요. 여전히 내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아서 펄펄 살았어. 혈기 내고 자존심 부리고 생색이 폭발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 세상은 우리를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 없는 것 같다. 저런 사람이 믿는 예수라면 나는 그런 예수 믿고 싶지 않아. 사람들이 나 때문에 예수님을 향해 등을 돌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우리는요,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죽음을 선언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이 죄된 자, 죽어지지 않은 이 죄된 자가 나를 뚫고 치고 올라올 때마다 나 박은성이는 죽었습니다. 나 박은성이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끊임없이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오늘 여러분들이 가장 죽어지지 않는 그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이 도무지 죽어지지 않는 그 대상이 누굽니까? 바로 그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죽어질 때, 그때 내 거룩은 끝나요. 완성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전혀 알지 못하는, 전혀 모르는 한 목사님이 운영하는 유튜브 영상 채널 영상을 하나 보게 됐어요. 진짜 전혀 몰라요. 지금도 이름도 몰라요. 근데 어느 날 그냥 제 컴퓨터 화면에 딱 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아무것도 모르는 그분 영상을 들어가게 됐냐면, 제목이 너무 독특한 거예요. 그 영상의 제목이 뭐였냐면 이거예요. 부교역자들이 사임하는 유일한 이유. 부교역자들이 사임하는 유일한 이유. 여러분, 그 영상에서 이 목사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교회 이 부교역자들은 만약에 그 교회에서 사임하게 되면 이유는 딱 하나래요. 정말 특별한 몇 가지 이 경우를 제외하고 부교역자들이 그 교회를 사임하는 단 하나의 이유는 뭐냐? 바로 담임 목사 때문이래요. 여러분, 우리 부교역자들이요, 여러 가지 상황이 힘들어도 담임 목사와의 관계만 좋으면 안 나간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가 성실하고 온 교회 교인들의 인정을 받는다고 해도
이 담임 목사 한 사람과의 문제가 생기면 부교역자들은 더 이상 교회에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 목사님 그 다음 대목이 너무 중요해요. 성도들은요, 담임 목사의 실제 모습을 알 수가 없대요. 정말 제한된 부분밖에는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진짜 정체가 뭔지, 우리 담임 목사님의 진짜 인격이 어떤지를 알고 싶으면 그 담임 목사님이 부교역자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그분의 실체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괜찮고 성실한 부교역자예요. 온 교인들이 사랑하는 부교역자예요. 근데 그런 교역자들이 오기만 하면 사임을 한다? 물론 한두 번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 문제가 끊임없이 반복이 된다? 그거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건 담임 목사님의 인격을 의심해 봐야 된다라고 그분이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 얘기를 가만히 듣고 있는데 올소이다가 되는 거예요. 맞다. 나도 그랬는데. 올소이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속이는 거예요? 그 일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설교 시간에 한번 눈물 한번 쫙 흘리면서 여러분들한테 막 설교 한번 하면요, 여러분들이 저 불쌍하게 여겨주는 거 그 일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나 저보다 질서상 아래에 있는 우리 부교역자와 제가 어떤 관계를 맺고 어떻게 그들을 대하는가가, 그게 진짜 제 인격이고 제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의 그 유튜브 영상에 올라온 그 내용을 들으면서 심각하게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나는 과연 우리 부교역자들 앞에서 잘 죽어지고 있을까? 우리 부교역자들은 지금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혹시 우리 부교역자들이 내 설교를 들으면서, 야, 내가 저 목사를 알고 있는데 설교는 진짜 그럴싸하게 하는데 왜 저 말씀대로 살지 않을까? 혹시 우리 부교역자들이 저를 보면서 그 괴리를 느끼고 있지 않을까? 이게 진짜 심각하게 묵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죽어진다는 건요, 여러분 앞에서는 얼마든지 죽어진 척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진짜 죽는다는 것은 우리 부교역자들 앞에서 제가 죽어지는 모습을 보일 때 그게 진짜 죽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진짜 박은성 목사 알고 싶으신 분들 있잖아요. 저 인간 어떤 인간일까? 저 사람 정말 인격은 어떤 사람일까? 그러면요, 우리 부교역자들 불러서 만나세요. 근데 여러분, 여기 요령이 있어요. 여기 요령이 있어요. 뭐냐? 여러분, 그래도 우리 부교역자들도 나름 이 의리가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불러가지고 앉아보시라고. 노신재 선생님 앉아보시라고. 자, 우리 교회 목사님 어떤지 한번 얘기해 보시라고. 말하겠습니까? 말 안 하죠. 이 박은성 목사를 꼭 알고 싶다. 그러면 우리 교역자들을 몰래 좋은 식당에 데려가세요. 그리고 입에다가 뭘 좀 넣어주세요. 근데 이때 뭘 넣어줄 때 적당하게 넣어주면 안 돼요. 이왕 사줄 거면 꽉꽉 채워 넣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배불러서 기분 좋잖아요. 그리고 그때 이제 쫙 말하는, 요즘 사역 좀 어떠세요? 목사님 좀 어때요? 여러분, 그러면 다 말할 거예요. 다 말할 거예요. 내가 이걸 왜 말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알고 싶으면 그렇게 하시라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보여지는 내 모습, 사람들 앞에서 내가 죽어지는 척하는 거, 그거요, 죽은 거 아니에요. 내가 정말 십자가에 죽는다는 건 뭘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담임 목사가 부교역자를 동등히 여기고 하대하지 않는 거, 사장이 부하 직원에 대해 혈기내지 않는 거, 병장이 이등병을 섬기는 거, 부모가 자녀를 함부로 대하고 노엽게 하지 않는 거, 남편이 아내를 죽도록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 대해서 복종하는 거, 이게 죽어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멀끔하게 차려입으시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하면서 그렇게 죽어진 척 해봤자 그 하나님 안 속으십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데서 너무 무시되고
내가 얼마든지 함부로 할 수 있는 바로 그 대상 앞에서 내가 온전히 죽어질 때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죽어짐을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렇게 온전히 이 세상에 대해 죽어질 때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외친다고요? 그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저 사람을 보니까 예수가 있는 것 같다. 당신이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나도 정말 예수 믿어보고 싶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까지 신앙생활하면서 그 말 한마디는 좀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당신을 보니까 당신이 다니는 교회 한번 다녀보고 싶다. 내가 당신 같은 사람은 본 적이 없다. 당신을 보니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것 같다. 당신이 믿는 예수라면 나도 좀 믿어보고 싶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한번 이 말 한 번은 좀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한 번도 이런 말을 들어보지 않았다면 여러분 이제까지 신앙생활 잘못하신 거예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내가 죽어지지 못했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어지지 못해서 내가 살아있기에 나 때문에 예수님이 조롱당하셨습니다. 침뱉음 당하셨습니다. 주님, 잘 죽어져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에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나도 잘 죽어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한번 기도하길 바라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봅니다. 믿지 않는 내 가족과 직장 동료들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나는 예수를 믿고 싶게 하는 사람입니까? 믿지 않고 싶게 하는 사람입니까? 내가 가장 죽어지지 않는 장소, 그리고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손해보기를 선택한 아리마대 요셉이에요. 여러분,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완전히 숨이 멎으셨어요. 심장이 멈췄어요. 그런데 그 다음 문제가 생겼어요. 그게 뭐냐? 당시 이 십자가 처형을 당한 사람들은요, 로마법으로 그 시체를 절대로 내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의 십자형을 받은 사람들은 로마에게 중대한 반역을 했거나 아주 해를 입힌 사람이기 때문에 로마에게 저항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똑똑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십자가형을 받은 사람은 그 시체를 절대로 내려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신도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바로 이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등장해요. 자, 오늘 43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그랬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기서 이 당돌하다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손해보기를 감수하다 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가 오늘 예수의 시신을 요구하는 것은 내게 이것 때문에 엄청난 손해가 온다 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감당해내겠다는 결단이 선 선택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43절에 보면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존귀한 공회원이었다 그래요. 이 공회원이라는 것은 우리식으로 치면 국회의원이에요. 엄청난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을 보고 존귀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구한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드러내는 순간 그는 자기가 누리고 있던 이 사회적인 지위를 잃어버릴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마가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 27장에는 또 이 요셉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그는 부자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는 이 일 때문에 자기가 누리고 있던 부도 이룰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요셉은 자기가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공개적으로 선언하기로 선택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그가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 무언가라도 조금이라도 희생하고 손해본 적이 있습니까? 오늘요, 이제 특세 6째 날이에요. 내일이면 끝나요. 근데 제가 이 특세를 진행하면서 너무 감사한 건요, 첫 번째는 우리 부교육자들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전임 사역자가 없어요. 파트 사역자예요. 제가 우리 교역자들을 청빙할 때 우리 교역자들한테 뭐라고 약속했냐면, 우리 교회에서 사역할 때는 설교 있을 때만 수요 예배 오시고, 그리고 금요철야 토요일에 교역자회, 그리고 주일 사역만 하시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우리 교역자들이 지금 이 7일 내내 특세를 섬기면서 정말로 집에 가지도 않고 여기서 숙식하면서 엄청나게 섬기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세상 기준으로 보면요, 근로계약 위반이에요. 이거 심대한 근로계약 위반이에요. 근데 우리 교역자들이요,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아요. 4시 반부터 일어나서 열심히 준비하는 거예요. 제가 알잖아요. 저분들이 대충 그냥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는지 진짜 열심히 하는지 제가 모르겠습니까? 제가 해봐서 알아요. 근데 저분들이요, 뭐 하나라도 잘못되면 안 될 텐데, 특히 지금 온라인으로도 특세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온라인으로 특세되는 거 이거 안 되면 안 되는데 얼마나 노심초사하고 얼마나 조심하면서 이걸 얼마나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섬기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분들이 얼마나 많은 손해를 보시는지 아시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많은 사례비를 드리지 못해요. 그런데 왔다 갔다 그 차비를 계속 손해보고, 자기 지금 힘을 손해보고, 그러면서도 불평하지 않아요. 제가 진짜 우리 부교역자들이 너무너무 잘 섬겨줘가지고 제가 이 말씀 전하는 거에만 집중할 수 있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중에 할 일 없고 잠 안 와서 심심해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진짜 여러분들 하루 종일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몸이 부서져라 정말로 열심히 일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이면 꿀 같은 잠 잘 수 있어요. 편안하게 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특세를 위해서 내가 조금 더 잘 수 있는 그 잠을 손해보고, 내가 좀 더 편안할 수 있는 이 편안함을 손해보면서 이 특세를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현장과 온라인에서 정말로 힘써 오늘 이 특세를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손해보는 적용들을 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정말 기쁘게 여기실 거예요. 여러분, 저도요, 제가 어제 이제 사탄이 특세를 방해하기 위해서 얼마나 강력한 공력을 퍼붓고 있는지 제가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제 아들이 막 끙끙대고 앓고, 제 아내도 끙끙대고 앓고 있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다고 그랬죠. 하나님, 나는 사명의 십자가 지고 갈 테니까 내 처자식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주님, 내 자식 맡아주세요. 내 처를 맡아주세요. 그 짐 싸고 나왔다 그랬죠. 근데 여러분, 제가 어제 그 설교를 마치고 내려와서 제가 이제 기도를 하는데 막 이 감사의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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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막 감사의 고백이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지금 인간적으로 보면 제가 감사할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거 특세 한번 했다가 지금 마귀가요, 우리 집을 완전 그냥 쑥대밭을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 저도 지금 이 교회로 지금 PC는 오긴 했지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지금 제 사무실이요, 무슨 전쟁 야전 텐트 같아요. 막 옷이 막 널려져 있고 막 이상한 냄새 나고, 네? 그 딱딱한 바닥에서 자려고 하니까 막 등 베겨가지고, 오늘 잠이 안 와가지고 새벽 3시에 일어났어요. 다시 설교 보고.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요, 지금 뭐 말도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제 마음에요, 막 기쁨이 넘쳐요. 너무 기쁨. 어제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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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뭐가 감사하냐면, 사실 제가 이제껏 목회자로 살아왔다고는 하지만 내가 과연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받은 것이 많은데 나는 얼만큼 하나님을 위해 보답해드렸나? 드린 게 없어요. 드린 게. 근데 여러분, 제가 이번 특세를 통해서
여러분, 제가 제 가정 진짜 사랑합니다. 제 자녀들이요, 제가 이 자녀들 위해서 죽으라고 하면 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로.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제 아내요, 죽을 수 있어요. 네. 죽을 수 있다니까요. 죽을 수 있어요. 아, 이럴 때 그냥 팍 튀어나와야 되는데 죽을 수 있어요. 정말 저는 제 가정을 제 목숨처럼 사랑해요. 근데 제가 이번 이 특세를 통해서 제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제 목숨처럼 여기는 제 가족,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하나님, 내 가족을 내가 목숨처럼 사랑하지만 이 가족들, 내 처자식 주님 죽이듯이 살리시는지 하나님께 나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특세를 통해 제 인생의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어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야, 나같이 쓸모없는 인생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뭐 하나님께는 이게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나 같은 인간도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보답해 드릴 수 있게 된 것 같아서 그게 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제 제가 제 아내랑 통화하는데 제 아내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제 아내는요, 목회자 자녀로 자라왔는데 어릴 때부터 어떤 상처가 있었냐 하면 아빠를 교회에게 뺏겼다는 상처가 있어요. 나 우리 아빠 교회에 뺏겼어. 맨날 보면 다른 집은 아빠들이 막 놀러 다니고 막 휴가 가고 막 이러는데 우리 아빠는 맨날 교회. 놀러 가자고 하면 나중에. 그러니까 제 아내는 속에 뭐가 있냐면 교회 우리 아빠 뺏겼다는 상처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번 특세를 하면서 제 아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다. 하나님, 내 남편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남편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절대 서운해하지 않겠습니다. 내 남편 주님 가져가세요. 이렇게 헌신했다는. 그러면서 제 아내가 어제 저한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저한테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죽더라도 강단에서 죽으래요. 여러분, 사실 제가 고상하게 이야기했는데 우리 이제 땅의 언어도 좀 써야 되잖아요. 솔직히 제 아내가 이렇게 죽더라도 강단에서 뒤지래요. 네. 그러니까 이 여자가요, 점점 좀 무서워지는 것 같아요. 좀 무서워져요. 하나님 위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하나님께는 이게 별거 아닐 수 있지만 내가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손해볼 수 있는 것, 내 이제껏 43년 동안 살아오면서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큰데,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없었는데 내 목숨처럼 여기는 이 가족,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진심으로 바라요. 이 특세 기간 동안 모든 고난은 저와 제 가정이 다 감당할게요. 여러분은 꼭 은혜 받으셔야 돼요. 이 특세 기간 동안 모든 고난은 저와 제 가정이 다 받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꼭 은혜 받으세요. 여러분, 제가 그것을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가 주님을 위해 바쳐지고 손해보는 이 적용과 순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만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더 뜨겁게 하나님 사랑할 수 있게 된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제 손해는 손해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서 저에게 반드시 상급으로 주실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영광스러운 인생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처럼 영광스러운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 특세에 참여하기 위해서 여러분 다 거룩한 손해를 감수하고 이 자리에 나왔어요. 우리 교역자들 진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목사와 한 마음이 되어서. 여러분, 원래는 이 특세 오늘까지만 하려고 했다니까요. 내일까지 하면 제가 너무 힘들 것 같아가지고. 근데 우리 교역자들이 더 하자 그러는 거예요. 우리 교역자들이, 목사님 토요일까지 하면 예수님 무덤에 넣어놓고 가져버리는 거예요. 주일까지 해야 예수님이 부활하세요. 그러면서 내일까지 하자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 손에 감수하면서 매일마다 출퇴근하고 이 힘든 이 딱딱한 맨바닥에서 우리 교육자들 잠자면서 일어나가지고 거룩한 손해를 감수하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내가 이 시간이면 조금 더 잘 수 있는데, 내가 이 시간이면 조금 더 편할 수 있는데, 오늘 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특세의 자리에 거룩한 손해를 보며 이 자리에 나오셨어요. 여러분, 내일 마지막 날이에요. 내일 마지막 날이에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주실 은혜가 반드시 있어요. 다시 한번, 이제 마지막 하루 남은 이 특세, 하나님, 내가 마지막까지 거룩한 손해를 이루며 주님 앞에 나오겠습니다. 주님,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도 하나님 좀 뜨겁게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연탄재 같은 사랑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나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손해보며 살아가는 인생, 그래서 나를 통해서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오늘 나도 나를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는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한번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존재를 태워서 연탄재 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껏 신앙생활 한다면서도 여전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그거 하나 확실히 고백하지 못하는 우리가 그런 신앙입니다.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정말 주님의 마음이 부어져서 나도 주님을 연탄재처럼 뜨겁게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내 이웃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사랑의 사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나의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제껏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달라고 했지만 내가 주를 위해서 손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주님, 이기적이고 나밖에 모르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도 주를 위해서 내 것을 손해볼 수 있는, 내 것을 기꺼이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나를 통해서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나님, 나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도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뜨겁게 주님 사랑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주를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정말로 간절히 송하는 마음으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특세의 자리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존전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껏 신앙생활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아버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인지, 아버지, 그거 하나조차도 온전히 고백할 수 없는 너무나 미지근한 신앙으로 오늘 내가 살아왔음을 이 시간 회개하며 고백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미지근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존재를 태워드리는 아버지 연탄재 같은 사랑을 해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나는 하나님을 한 번도 뜨겁게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누군가를 위해 한 번도 나의 존재를 태우는 희생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주여 이제는 주님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이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나도 주님을 연탄재처럼 뜨겁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도 누군가를 위해 연탄재처럼 나를 온전히 태워 하나님 아버지 희생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십자가에 죽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십자가에 나는 죽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죽고 오직 나를 통해 예수만 사는 인생이 되게 하셔서 아버지, 나를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시고,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내가 오늘 이 시간
정말로 거룩한 손해를 감당하며 오늘도 이 특세의 자리를 지키며 오늘도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주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시고 마지막 내일 특세가 마치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가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삶 가운데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맡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존귀하게 사용해 주시는 그런 귀하고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뜨겁게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그래서 내 인생이 변화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인생이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시옵소서. 뜨겁게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뜨겁게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특세 이제 마지막 날이 남았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동안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왔다고 했는데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느냐는 이 질문에 도무지 대답할 수 없는 우리의 미지근한 신앙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하나님, 너의 미지근함을 내가 토하여 버리겠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했던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안 사랑했던 것도 아니고 신앙생활을 했던 것도 아니고 신앙생활을 안 했던 것도 아니고 하나님, 더 이상 이렇게 신앙생활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연탄재 같은 사랑으로 그 모든 존재를 태워서 나를 사랑하셨건만 하나님, 나는 주님을 한 번도 뜨겁게 사랑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 나에게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부어져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연탄재같이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시고 또한 연탄재처럼 나의 모든 존재를 태워서 한 사람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십자가 왜 죽어지길 원합니다. 내가 죽어지지 않으니 나 때문에 예수님이 욕을 먹고 오늘도 나 때문에 예수님이 영광이 가려지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십자가 위에 내가 온전히 주와 함께 못 박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이 십자가 위에 온전히 죽어짐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게 해주시고 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며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나는 당신이 믿는 예수를 믿고 싶다고 하나님, 그렇게 주님을 만나는 축복의 통로에 이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까지 거룩한 손해를 보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 귀한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시고 그래서 나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귀한 것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며 내 인생도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 거룩하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 내일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마지막 시간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를 한 사람도 빠짐없이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가 내가 만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그렇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십자가에 올라가 나의 모든 죄된 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며 죽어짐으로 오늘 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며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나의 온 존재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창문이 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자, 오늘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오늘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대의 복음이 멈추지 않고 계속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르침에 물들지 않고 말씀으로 분별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헌신하여 주님의 일꾼으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 가진 기도 제목을 위해서도 우리 함께 기도하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